할렐루야. 사랑하는 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예배에 함께 들으시는 분들에게도 우리 사랑한다 축복한다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주님의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락다운으로 인해서 집에서 각자의 처소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이 우리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할 것이다.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마음을 모아서 다 같이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들에게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채우시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팀의 찬양에 맞춰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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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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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다시 한번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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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아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이 마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이 마소서 성령의 불이 마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아멘. 예, 우리의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송가 91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1절 4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간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다시 한번 할까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예수님의 우리의 진정한 소망 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정혜경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로 저희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지만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아름다운 다우랑과 한인교회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인내함으로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상이 흔들리고 있는 이 시간, 나를 흔들어 깨우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흔들어 깨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시간을 돌아보게 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시 확인하는, 그래서 더 깊은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영혼들과 나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이 모든 아픔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 땅을 덮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의 시간 가운데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인도네시아의 이정선 주탄옥 선교사님, 케냐의 조용일 이인혜 선교사님, 일본의 유창경 미우라 선교사님, 그리고 전 세계에 복음을 위해서 인생을 드린 많은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시고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으로 공급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정지된 것 같은 이때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있는 자리에서 각자의 가정에서 말씀을 통하여 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동역하는 우리 다우랑과 온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주님의 선하심과 능력으로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시간도 생명을 살리는 말씀으로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타우랑하는 교회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이 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마음과 뜻을 다해서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많이 확진자들이 나오지 않고 그래서 상황이 많이 좋아졌지만 끝까지 이제 완전히 정상 생활이 가능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레벨 3가 되어져도 우리가 집에 머물러야 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시간에 너무 홀로 긴 시간을 외롭게 보내지 않도록 우리 성도 간에 서로 연락하고 또 기도해 주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온라인으로 또 헌금을 드려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아주 귀하게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을 위해서 구제 헌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약 3,700불 정도 저희들이 모금이 되어졌는데 아주 감사드립니다. 귀하게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 교회 구제위원회에서 의논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윤소희 집사님께서 5월 1일 날 이제 수술을 하셔서 출산을 하시게 됩니다. 좀 어려운 시기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건강하게 또 잘 출산할 수 있도록 산모 아이 다 건강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각 가정에 어려운 일이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특별히 영육 간에 건강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함께 여러분들이 드린 물질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제가 먼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참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시간이지만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우리가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또 일상의 삶을 어렵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축복에 감사해서 또 우리의 물질의 일부를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하나님 교회가 이 물질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귀하게 확장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들 가운데 혹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지혜롭게 잘 도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저들을 축복해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주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옵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으며 능력이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 말씀을 들음으로 또 그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생명력을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능력이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말씀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 혹시 무엇인지 기억하시나요? 오늘 설교 제목은 고난을 이기는 항체 산소망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항체 산소망. 고난을 이기는 항체 산소망. 네, 목소리에 힘이 없네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항체 산소망. 고난을 이기는 항체 산소망. 네, 감사합니다.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뭐 너무 많죠? 건강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가족, 음식, 돈, 명예, 사랑 등등 이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오늘 설교의 주제인 소망입니다. hope. 이것은 우리 삶 가운데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가질 것은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소망이 없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까요? 아마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모든 것은 다 가졌지만 그 인생을 살아가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은 이렇게 우리들 가운데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4주간 락다운을 잘 견뎌냈습니다. 왜냐하면 4주가 지나고 나면 이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겠다라는 소망이 우리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소망이 좀 연기되어져서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4주간을 잘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이죠.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간절한 소망은 무엇인가요? 아마 그것은 3주가 지나고 나면 우리가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날이 온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만 이것이 그렇게 힘들게만 느껴지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 계속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만 한다라고 한다면 제가 목회를 계속 해야 될지 저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온라인 예배가 쉽지 않지만 그러나 3주가 지나고 나면 이제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드리는 온라인 예배가 그렇게 어렵게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남은 락다운 기간 동안 제가 베드로전서를 설교하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는 고난이고 하나는 소망입니다. 하나는 고난이고 하나는 소망입니다. 이 두 단어를 잘 기억하시면 베드로전서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소망이 우리에게 가장 화려하게 꽃 피워져야 될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고난의 시기입니다. 고난의 시간입니다. 그때 소망이 가장 화려하게 잘 피어나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고난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삶의 어려운 문제로 고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고난을 견뎌낼 소망을 전해주기 위해서 바로 베드로전서를 기록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락다운도 어렵지만 앞으로 경험하게 되어질 경제적인 어려움은 더 큰 고난이 될 것이다. 그것이 단기적이지 않고 장기적일 수도 있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설교 제목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항체, 여러분 안에 만들어지는 시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겨낼까요? 우리 몸 안에 항체가 생기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항체가 우리 몸 안에 생기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1절 말씀으로 가보시면 누가 누구에게 이 편지를 썼는지 베드로가 우리들 가운데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1장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세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곳에 소개된 지명은 지금 터키 지역을 의미합니다. 1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흩어진 나그네라는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다른 편지들을 보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을 보통 성도라고 지칭하면서 편지를 기록을 하는데 베드로는 성도 대신 흩어진 나그네라는 단어를 선택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흩어진 나그네. 성도가 더 의미 있고 값지고 단어일 텐데 왜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라는 단어를 선택했을까요? 그들의 삶이 그렇게 편치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삶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단어를 선택한 것이죠. 사도행전 8장 1절에 가보면 흩어진 유대인들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시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흩어짐의 주요 요인은 고난입니다. 어려움입니다. 자신들이 머물고 있던 삶의 자리가 어려우니까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옮겨간 곳에서 잘 살면 좋을 텐데 베드로가 보기에 그들이 흩어진 곳에서도 여전히 나그네 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베드로는 알게 되어졌고 그래서 그들을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을 했던 것이죠. 그들은 왜 흩어진 나그네처럼 살아야만 했을까요?
고향을 떠나 산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로마 정부가 통치하는 곳에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지중해 연안 그 모든 나라들을 다 로마가 통치를 했는데 로마는 어떻게 그 지역들을 통치했을까요? 로마의 가치를 담아서, 로마 정부가 원하는 가치를 담아서 그 지역을 통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로마의 가치가 맞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때 그들은 로마의 가치를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의 가치를 따라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곳에서의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아마 이방인처럼, 그 땅에 속하지 않은 자처럼 그렇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흩어진 자들입니다. 흩어져서 그 땅에서도 나그네처럼,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의 통치를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흩어진 나그네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시나요? 혹시 좀 처량한 느낌으로 다가오시나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너무 섣부른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2절에서 그 흩어진 나그네들이 어떤 사람인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들 1절에 설명을 하고 나서 2절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2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이, 예수님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세 분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선택받은 자들이 있다. 그들이 누구냐? 바로 흩어진 나그네이다 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겉으로 보여지는 신분은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내용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대단히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흩어진 나그네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의 삶만이 아니었죠. 바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런 것이죠. 세상의 가치가 통치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붙잡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방인처럼, 나그네처럼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처량하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우리가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내용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그 구원의 길 가운데 완성되어질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을 붙잡고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것이죠. 어떤 여행객이 굉장히 그 당시 유명했던 랍비 하페이즈 하임이라는 분을 찾아갔다라고 합니다. 그 여행객이 그 유명한 랍비의 집에 들어서 대단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유명한 랍비니까 나름 그래도 잘 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집이 너무너무 초라해서 깜짝 놀랐다라고 합니다. 단칸방에 책만 가득했고 가구라고는 달랑 책상과 긴 의자뿐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문객이 물었어요. 랍비요, 가구는 어디에 있습니까? 랍비가 대답합니다. 형제의 가구는 다 어디에 있나요? 방문객은 어이없다는 듯이 다시 랍비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제 가구가 어디 있나니요? 전 그저 지금 여행하고 있는데요. 그때 랍비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나도 지금 여행 중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랍비의 말이나 삶이 처량하게 느껴지시나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삶을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때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그네 같은 인생일 수 있지만 그러나 영광스러운 본향을 바라보며 힘차게 살아가는 그 힘이 이 랍비를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느껴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다큐멘터리를 하나를 봤어요. 어떤 30대 젊은 부부인데 아이를 한 명 낳아서 이제 가정을 꾸리고 있는데 그들이 어디에서 살고 있냐면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물도 나오지 않는 그 산속에 들어가서 살고 있어요. 굉장히 처량하죠. 안타깝죠. 불쌍해 보이죠. 그런데 그들의 삶은 전혀 불쌍하지 않아요. 우리가 느끼는 거랑 전혀 다른 삶을 삽니다. 그들은 너무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이 왜 그런 삶을 선택했냐 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이 자녀에게 더 나은 자연 환경을 물려줘야 되지 않는가, 그런 도전을 받았고 그런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그들이 그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죠. 환경이 전혀 문제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행복하고 의미 있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환경이 문제가 아니다. 철학이 문제다. 인생 철학이 문제다. 어떤 인생 철학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환경은 전혀 다른 문제가 되어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흩어진 나그네처럼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들. 그러나 우리가 올바른 인생 철학, 신앙 철학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처량하거나 보잘것없는 인생이 아닌 것이죠. 더 의미 있고 값지고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흩어진 나그네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그 이후에 알려주고 있어요.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십시오 라고 권면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흩어진 나그네 되어진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세 가지 약속과 축복이 그들의 흩어진 나그네 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읽어볼 텐데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 말씀이 좀 어려워서 제가 표준 새 번역, 좀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써 우리에게 산 소망을 안겨주셨습니다. 왜 베드로는 소망이라는 단어 앞에 살아있는 이라는 단어를 붙였을까요? 소망이 귀한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소망도 넘지 못하는 벽이 있습니다. 그 벽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죽음이죠. 이 땅의 소망이 참 값지지만 이 땅의 소망이 넘지 못하는 벽이 있어요. 그것은 죽음입니다. 어떤 소망도 죽음이라는 절망을 넘어서진 못하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게 되어진 소망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넘어서는 소망이 있습니다. 죽음조차도 무너뜨리지 못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진짜 살아있는 소망이죠. 그것을 베드로가 이야기하기 위해서 산 소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무너져도 주님이 나를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라는 그 소망,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들 가운데 살아있는 소망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축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시면 시편의 다윗이 굉장히 많은 시를 기록을 했는데 그가 정말 절망하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 소망으로 시편을 기록하잖아요. 그런 산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소망이 여러분들 가운데 확인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항체, 바로 이 산 소망인 것이죠.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산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약속이고 축복입니다. 두 번째 약속과 축복은 무엇이냐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하늘에 간직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4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표준 새 번역 성경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하여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의 몫으로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유산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다 무엇인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이 땅에서 다 확인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이니까 대단하겠죠. 그 유산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그렇게 잘 나가던 기업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뉴질랜드를 예를 들어본다면 에어 뉴질랜드가 이제 한국 직항을 시작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가 터지게 되어졌고 이제 에어 뉴질랜드가 한국 직항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고민할 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퇴직을 해야 되고 이 어려움 가운데 잘 살아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만 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수없이 많은 기업들이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하늘에 간직해 두시고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그 유산이 기대되어집니다.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 그 많은 유산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유산 기대가 되어져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약속이고 축복입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으로 축복으로 기억하도록 우리들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약속과 축복은 완성된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약속이죠. 표준 새번역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죠. 그러나 아직 그것이 우리에게 완전히 실현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이 땅에서 고난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나그네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방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가야 할 영광스러운 본향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직 우리는 타향살이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완성된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다. 오늘 베드로는 그것을 우리들 가운데 기억하도록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세 번째 약속이고 축복입니다. 세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에 썩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 더럽혀지지도 않는 하나님의 유산을 우리를 위해서 간직해 두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이 땅에서 보호하고 있다. 그것을 베드로는 깨달아야만 한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나그네 된 인생을 살아가지만 영광스러운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들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것은 이 세 가지 약속이 현실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이기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느끼고 경험하기가 좀 어렵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축복,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약속과 축복을 가진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실적인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6절에 베드로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 땅에서의 삶은 어찌 보면 시험의 연속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시험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근심이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서 고난을 만나서 잠시 근심하기는 합니다. 그것이 어려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고난을 이겨낼 항체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산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주신다라는 그 믿음의 항체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을 이긴 부활이 있습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갈 본향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 길 끝까지 완주하도록 우리를 붙잡고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항체가 되어지는 것이죠. 잠시 어려움을 경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살아있는 소망, 복음, 그 항체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인데 그분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마치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분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마지막 죽는 순간 마지막 말로 이런 말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Let's go. 우리 함께 가자.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해서 그분의 인생의 마지막 말로 Let's go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 그 얼마나 허망한 말입니까? Let's go. 죽으면 끝인데. 그러나 죽음을 뛰어넘는 산 소망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Let's go. 우리 함께 가자. 이제 죽음을 뛰어넘어서 우리들 가운데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그가 소망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왔고 그 소망이 확인되어질 날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태까지 그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가 담대하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Let's go. 죽음도 이길 수 있는 산 소망의 항체,
그것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고난을 만났습니다. 그 고난이 얼마나 지속되어질지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항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세 가지 약속과 축복이 여러분 안에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의 항체가 되어져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고난조차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항체가 있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고난이 다가와도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항체가 있으면 넉넉히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잘 간직하시고 또 주중에 그 말씀을 읽어보시고 붙잡고 기도하셔서 고난의 항체가 여러분들 가운데 생겨서 고난의 시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 가운데 너무 귀중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의 항체를 저희들 가운데 심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체가 있으면 코로나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산 소망의 항체가 있으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산 소망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오늘 말씀으로 주신 그 말씀을 잘 붙잡게 하시고 아버지 안에 고난 가운데 어려울 때 그 말씀으로 가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안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소망의 항체가 되어져서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주인 되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지막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양은 세상 흔들리고,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믿음은 들리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우리 다시 한번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우리가 방금 부른 찬양처럼 세상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려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이 믿음 붙잡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완성되어지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고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축복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항체가 되어져서 어려운 시기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 위에 직장 위에 가족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또 이 세상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한번 이렇게 나눠볼까요? 나는 고난을 이겨낼 믿음의 향체가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고난을 이겨낼 믿음의 향체가 있습니다. 어떻게 담대하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난을 이겨낼 항체를 가지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